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또 제목처럼 낙심하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들과의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또 어떤 환경으로 인해 그런 낙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간혹 낙심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험에 들게 되면 또 교회를 심하면 또 교회도 떠나는 경우도 간혹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 옛날에 오늘 우리가 2025년에 이 말씀을 보실 줄을 알고 이렇게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비유로 말씀하여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18장 1절 위에 보면 작은 제목으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과부와 재판장 비유 뭐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 당시 과부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이 과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 과부는 사람들에게 어떤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심지어는 이 과부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저주를 해서, 그래서 저주받아서 과부가 되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비난받으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에도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과부를 계속 돌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과부는 단순히 어떤 남편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그 당시에는 이 남편들을 통해 또 남자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과부에게 만약에 또 아들이 없거나 딸만 있다거나 아들이 없게 되면 정말 이 사회적으로 너무나 힘든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과부였어요. 그러니까 생존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부들을 계속해서 돌봐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이야기하죠. 이 과부와 또 나그네를 계속 돌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야고보서에는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띄워놓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뭡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봐주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과부가 시대 상황을 그대로 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힘든 상황에 있는 이 과부가 자신의 어떤 괴롭고 힘든 그런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누구에게 찾아가요? 네, 재판장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냐?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이렇게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재판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러한 재판장을 계속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뭔가 이렇게 하소연을 하긴 하는데 재판장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러니까 자주 가서 재판장이 안 들어주니까 계속해서 민원을 넣고 자신의 억울함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재판장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아까도 보았지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별로 그런 어떤 원한을 풀어줄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귀찮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그러니까 이 재판장도 지금 계속해서 이 과부가 오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자신이 힘들 것 같으니까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마음먹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오늘 지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단순히 보게 되면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마치 하나님이고 간절히 때를 쓰고 지금 청을 하는, 자신의 어떤 필요를 간절히 구하는 이 과부가 우리라고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과부처럼 계속해서 때를 쓰다 보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기에서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재판장의 모습, 이런 재판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는 내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때를 쓰고 조르는 것은, 그런 것으로 그렇게 행동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어떤 구원받은 초신자들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때를 쓰고 자신들의 어떤 기도가 들어달라고 막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신앙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06편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여러분, 지금 시편 106편의 말씀의 이 배경은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께 뭔가 간절히 때를 쓰면서 자신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 그 원하는 것들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받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다? 쇠약하게 됐다. 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았는데 왜 이들의 영혼은 쇠약해졌냐라는 거. 왜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얻었는데 그것으로 인해 행복해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괴롭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이들의 지금 모든 관심의 초점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응답받는 그 내용에, 그 자체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선물 자체에만 지금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 우리가 얻은 게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삶에 생각해 보면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아닌 그 선물 자체에만, 우리가 받는 어떤 눈에 보여지는 어떤 우리에게 있는 것들만 보다 보면 우리가 이러한 영혼이 쇠퇴해지는 어떤 이러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에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안 사준다고 막 때를 쓰는 그런 아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에게는 저 장난감을 사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필요도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 아이가 바라는 거는 그냥 단지 저 장난감이에요. 장난감을 사줄 수 있는 어떤 이 부모님의 어떤 상황, 어떤 여러 가지 배경,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만 이 아이는 그 때 쓰는 게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아이가 성장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아이가 자라나게 된다면 과연 성숙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때를 써서 계속해서 그런 응답받는 기도만 경험하게 된다면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계속해서 때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해주실 분도 아니겠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당장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구하고 나아갈 때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어떤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이 사람이 필요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다. 한번 따라하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께 때를 써서 자신이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라,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나, 6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주께서, 시작. 7절.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도 별로 무시하는 어떤 이 재판장의 이 예를 들면서 그 귀찮게 여겼던 과부의 간청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 찬양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뿐이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값으로 내어주신, 그것으로 산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결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재판장도 그러한 간구를 들어주는데,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따라할게.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지금 이 비유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을 보게 되면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 중반절을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그럼 잘 보십시오. 택하신 자들.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어. 하나님 불공평하시네요. 여러분, 이것을 볼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의 예정론에 대한 이 부분,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택함 받은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택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운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고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비하고 내가 예정한 것들을 고릅니다. 그것을 사지 않았다고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체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았냐는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볼 것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에게 우리에게 모든 관심을, 우리가 봐야 될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하면 택하신 자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기에서 예수님이 등장하고 말씀하시는 이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진짜 아버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당장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사람들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믿는다면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때를 쓰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기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래요? 상속자.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상속은 자녀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 죽기 전에 어떤 사람이 유언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가는 것이 바로 상속입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자동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을 물려하는 것, 여러분, 그게 상속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 뭐래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속자인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로마서 8장 말씀을, 모든 로마서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특히 8장 말씀을 여러분 돌아가서 주중에 한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그 말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내주시니까 그것보다 더한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알 겁니다.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우리 자녀들은 아직까지 이 메시지가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부모가 된다면 여러분, 그 부모가 된 어떤 자녀하고의 그 관계는요, 그 어떤 누구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게 부모잖아요. 여러분,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그 감사를 표현하셨어요? 전화도 자주 하시고 그런 감사를 표현을 하셨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도 그 당신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내주셨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내주셨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이 식어져 갈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어떤 의심이 들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최고의 사랑의 증거,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맨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너희의 어떤 그런 억울하고 어떤 이 과부와 같이 하나님께 지금 그 억울한 마음을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을 뭐 하겠대? 풀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나가 붙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다.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걸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은 제자들이겠죠? 지금은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겠다. 그러한 믿음을 내가 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의 열심으로, 스스로의 실력으로 그것을 쟁취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것이 바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메시지잖아요. 세상의 책들을 보십시오. 자기계발서 같은 책들을 보면 너 스스로 이룰 수 있다라고 계속 독려합니다. 너의 능력을, 네 안에 있는 능력을 100분 활용해서 그것을 이루라고 하죠.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인내하는 그러한 믿음을 예수님은 지금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공생의 시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의 말씀, 같이 띄우는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냐. 주여 주여 하면서, 주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너희들이 종인데 왜 주인이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종은 단순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을 그냥 하면 돼요.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종의 신분이에요. 근데 입으로는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당시에도 많았지만 지금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예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마지막 날에 세상에서 그러한 믿음 있는 사람들을 내가 보겠다.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웬만하면 그 찰스 스펄전의 그분의 책은 제가 다 소장하고 있는데, 그분의 책을 보면 너무 이 기도에 관련된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책에 보면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낫다. 10년 동안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많을까요? 아니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간이 많을까요? 저에게도 저도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보면서 나는 과연 그러면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이 많은가? 기도하는 시간이 많은가? 사실 우리는 이 기도하는 시간보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찰스 스폰전이라는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를 통한 그 기도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코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 이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이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귀찮아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의 말씀,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밖에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 잘 보십시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안 좋아서 금방 잊어버려서 우리가 기억나게 해드려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7절 마지막에도 보면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귀찮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자꾸 기억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약속한 그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기도를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우리가 주님과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도록 우리가 계속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고 그것에 절망하지 말고 실망할 것 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내용을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기도 제목이 뭔지 딱 물어보면 바로 그것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의 어떤 그 기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모습의 현 주소입니다. 기도 잘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헌금 봉투에라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적으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할 때 적었던, 간절히 구했던 그 기도 제목을 지금도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억하려면요, 계속 반복하고 또 그것을 학습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시편 121편 3절 4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쉬지 않는다는,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시지만, 이러한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기 쉽도록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일일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구하기 전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아는 분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원하는 게 바로 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영적 원리예요. 이것을 한 선교사,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서 앞에 띄워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아까 이사야 말씀에도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을 쉬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 허드슨 테일러의 이 선교사님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건 그냥 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일은,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은 이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것 자체를 어둠은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너희들이 이룰 수 있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조종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비단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올 때에 그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계속해서 끊이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오늘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나왔더라고요. 주님이 그러한 사람을 찾으신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 그러한 기도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